네, 오늘은 로마서 말씀 13번째 시간으로 4장 9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로마서 본론의 두 번째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기쁜 구원 소식, 복음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 이신칭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보았던 4장 1절로 8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이 메시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상, 조상이죠, 아브라함을 그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 2절을 보시면, 4장 1,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2절에 행위로서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람이었을 때 지도를 보시면요, 이 갈대아 우르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인본주의가 넘쳐나고 온갖 풍요의 우상들이 즐비한 지역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가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모태신앙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조상들을 따라서 대대로 우상 섬기는 그런 집안에서 나고 자랐으니 그가 하나님 앞에서 뭘 칭찬받을 수 있는 행위가 있었겠습니까? 뭘 자랑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먼저 그를 찾아오셔서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먼저 그를 찾아가지 않으셨다면 이 아브라함은 그저 자기 조상들 따라서 평생 우상 섬기다 죽을, 아주 신앙적으로 봤을 땐 비참한 인생을 살다 죽을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냥 저 갈대아 우르에서 자신과 자기 집안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게 목적과 혈안이 되어서 끝까지 살아갔을 것입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우상만 따르며 살다가 죽을 저주받은 인생이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를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손을 내미시고 그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먼저 찾아가 주신 것, 그를 부르신 것,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축복의 통로로 그를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바 무엇입니까? 선행은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된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먼저 나에게 오셨다. 이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다. 먼저선 행할 행, 은혜은 사랑할 중.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선행 은총의 하나님의 손을 믿음으로 잡아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 그가 무슨 행위를 잘라서 공로를 쌓아서 의를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내미신 손길을 믿음으로 아멘하여 붙잡았을 때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이죠. 그가 먼저 하나님께 100점 맞을 칭찬도 없었습니다. 칭찬받을 거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막 지극정성을 다해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가 아니었습니다. 공로상을 받을 만해서 의롭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가 자신을 먼저 찾아와 부르신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선행 은총을 믿었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뭐 잘한 게 없는데, 칭찬받을 만한 게 없는데 은혜를 그저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이 은혜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은혜를 다 망각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그 본질을 다 망각하고 너무나 인본주의적으로 왜곡되어서 자신들이 구원받는 건 당연하다고, 율법을 지키는 수호자들인 우리가, 할례를 받은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는 거지, 이렇게 완전히 주객전도가 돼서 자기들이 100점짜리들이라서 구원받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보상받는다는 듯이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 왜곡된 종교 생활을 자기들만 하는 게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까지도 그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는 줄 알아?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 시험도 잘 봐야 되고, 율법 수행평가에서 100점을 맞아야 돼. 그래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이렇게 인본주의적 율법 종교로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말씀대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영적 맹인이면서 성도들을 자신들이 인도하는 선생이라고, 맹인 인도자, 거짓 선생들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왜곡된다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변질되지 않죠. 그런데 내 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변질되는 건 내가 일으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구원에서 무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잃어버리는 건 내가 만드는 겁니다. 절대로 왜곡되고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잘해서 받는 보수가 아닙니다. 선행 은총,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모두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쓸만해서 잘나서 100점짜리라서 그게 아닙니다. 가만 놔두면 멸망으로 갈 인생이었는데 죄의 삭신 죽음을 인해서 죽음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인데도 한량같이 아무 일도 없이 빈둥빈둥거리고 있는 그 주저 앉아있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만 놔두면 그 자리에서 그냥 밤에 굶어 죽어 객사할까 봐 죽게 생겼으니 해가 져서 이제 6시면 일과가 끝나지만 그럼에도 그를 와서 내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그 은혜, 1시간 일했는데도 똑같이 품삯을 주시는 그 은혜, 우리는 모두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먼저 복음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의 선물로 여기지 않고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보수로 여기고 있는 왜곡과 변질로 나가고 있었던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그렇게 가다간 결국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다간 결코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 죄와 허물을 가려주시고 도말하여 주시는,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미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셀프 자기 칭찬과 셀프 자기 의로 툴툴 쌓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 그들은 이미 이 땅에서 자기 상을 다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잃지 마십시오. 이 은혜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 자꾸 정죄하고 자기 셀프 의를 드러내고 스스로 칭찬하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뭘 더 붙잡아야 되느냐?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그래서 은혜를 붙잡을 수밖에 없다. 은혜밖에는 없다. 그거에 사라지면요 자꾸 내 의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선행 은총, 그 먼저 주신 은혜를 더욱 믿음으로 예수님께 접붙여진 신앙이 되어서 성령 충만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살아있는 신앙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9절로 12절까지 아브라함이 왜 의롭게 됐는 줄 아느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건 할례와는 상관이 없어 라는 걸 첫 번째로 얘기하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건 13절로 17절까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너는 복의 상속자가 될 거야 라는 약속을 주신 것도 율법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걸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를 앞에 본문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이 은혜를 잃어버렸으니까 그 은혜를 다시 바로잡아야 돼. 바로 붙잡을 수 있도록, 그 왜곡된 신앙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말할 수밖에 없고, 또 그들에게 미혹되어 있는 로마 성도들 역시도 바른 신앙 안으로 다시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계속해서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논증에 해당하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와는 상관이 없다,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멘.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성도가 완전히 구원받으려면 이걸 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할례였습니다. 그게 정말 맞는 말인가? 바울은 그 논증을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따지고 있습니다. 먼저 9절 맨 앞에 나온 이 복은 앞서 6절에서 언급했던 복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어떤 복이라고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보였을 때 너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복, 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6절을 바탕으로 다시 9절을 보시면 중반절에 이 복이 할례받은 할례자에게만 주어질까? 9절 띄워주십시오. 할례자에게만 주어지겠느냐, 할례받지 않은 무할례자에게도 주어지겠느냐라고 바울은 질문을 던집니다. 할례받은 사람만 이 복 받는 거니? 아니면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이 복이 가는 거니? 이미 답이 나온 질문이죠. 바울은 곧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경우를 살펴보자.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겨졌다. 바울은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는 말을요, 로마서 4장에서 4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무려 4번이나 반복을 하죠. 3절에도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9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22절과 23절에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은혜를 믿는 믿음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아브라함의 경우를 더 구체적으로 예로 들어서 살펴줍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오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0절을 다시 보시면 너무 쉬운 질문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을 때 그가 할례를 받은 상태였니 안 받은 상태였니?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려봅니다. 할례를 받은 상태였습니까? 안 받은 상태였습니까? 안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가 부르심을 믿음으로 떠났을 때 그는 아직 무할례자,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개념조차 그 시대에는 없었어요. 그는 그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는데 나를 갑자기 찾아오셔서 나를 가자고 손 내미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자막을 보시면요, 이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정리해봤습니다. 실제로 그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 받은 때는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그의 나이가 75세 때였죠. 그가 하나님이 재차 하시는 약속을, 확증해 주시는 약속을 이제는 내가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고백해서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셨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러면 그가 할례를 받은 건 어디에 나올까요?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그의 나이 99세 때, 그가 부르심을 따라 나아갔을 때가 75세였고요 그가 할례를 받았을 때는 99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간적으로도 할례를 받기 이미 24년 전에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임했고, 아브라함이 그 은혜를 믿음으로 너는 이제 내 백성이다,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것이죠. 이걸 보면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과 할례를 받은 것 중 어떤 게 시간적으로 먼저 일어났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24년 후에야 할례를 받았죠. 할례는 뭘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인증샷입니다. 인증샷. 너는 나를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내 백성이다, 인증샷 도장을 하나님이 꽝 찍어주신 게 할례입니다. 인을 쳐주신 것이 할례라, 이 표징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신앙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중요합니까? 할례가 중요합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거듭나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다만 할례는 뭐냐? 너 이제 내 백성으로 거듭난 거 맞아? 내가 인증서를 확 찍어줄게.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차후에 필요한 것이죠. 할례는 반드시 중요한 게 아니라 차후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객전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 당시의 유대 율법주의자들, 할례가 중요하다, 구원받으려면 할례 중요해, 이걸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 하반절에 아브라함이 도대체 누구의 조상인지 아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이방인이었어. 처음부터 유대인이 아니었어. 할례를 받은 자가 아니었어. 그는 무할례자로서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만의 혈통적 조상이 되는 게 아니라 무할례자, 지금도 할례 받지 않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게 된 모든 자들에게 조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혈통적 조상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땅에 있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이. 혈통적 조상은 아니지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부분을 12절에서 더욱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육신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보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한국인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입니다. 믿는 자들의 조상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따라 나섰던 것 같이 우리도 그 믿음의 자취를 따라 나선 사람들, 하나님을 몰랐는데 선교사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 손을 잡게 됐잖아요. 아브라함의 경우와 똑같은 겁니다. 믿음으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자취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조상이, 믿는 자의 모든 조상이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 바울의 첫 번째 논증,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할례와는 상관없다, 이 논증은 정확하게 맞는 말이죠.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아마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이어서 바울의 두 번째 논증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13절로 17절까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복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주어진 것도 율법과는 상관없다라는 바울의 논증이 이어집니다. 이 논증 역시도 앞에 첫 번째 할례에 대한 논증과 동일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하신 약속,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4절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말씀, 당신의 말씀, 곧 수많은 자손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취한, 믿음으로 받은 아브라함에게 그를 의롭다고 인정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4장 13절로 다시 돌아오면 이 세상의 상속자라는 말은 아까 창세기 15장 7절에 나온 가나안 땅의 상속자를 기반으로 한 말씀이죠. 곧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들, 유대인들에게는 가나안 땅만 이 한정적으로 상속받는 그 상속이 있지만 좁은 의미의 영토만 주어지는 약속이 주어졌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 믿음의 자손들에게는 이제는 어떻게 주시냐? 세상을 주신다.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점점 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확장해가는 사람들, 보다 넓은 의미의 하나님 나라를 영적으로 상속받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선교합니까? 왜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복과 이 상속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교를 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어디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깃발을 꽂고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의 가치관이 심겨져서 그 나라가 거듭나게 하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그들이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새로워지도록 거듭나도록 힘쓰는 것, 바로 이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 유업으로 상속받았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 약속, 이 영적인 약속 역시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너희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역시도 할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간적으로나 연대순적으로 봐도 아브라함 당시에 율법은 없었습니다. 율법은 이미 수백 년이 지난 뒤 모세 때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었을 때 율법은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약속을 믿었을 때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만약 너희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지금 주장하는 그 주장대로 믿음이 아니라 율법에 속한 사람들만 상속자가 된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다 헛것이야. 그 후손들의 믿음 역시도 다 헛것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고 마는 거야.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매우 강한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가정법을 쓰고 있습니다. 만일 무엇이면. 믿음과 약속은 다행히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세상을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로 상속받는 영적 상속자들은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이어나갑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갑자기 첨삭된 말 같죠? 갑자기 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말씀은 로마서 전체 문맥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앞에 로마서 2장 1절로 3장 20절에서 바울이 전했던 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무엇을 거기서 말했습니까? 이 유대인들의 셀프 자기의 주장, 우리는 율법을 가진 의인들이다, 왜 우리한테 자꾸 죄인이라고 하느냐,
율법을 모르는 저 이방인들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렇게 그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없다라고 했는데, 너희들 그거 피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 바울이 선포했던 부분이 이 로마서 2장 1절에서 3장 20절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율법 조항이 있으면 그 사람의 범죄가 속속들이 드러납니다. 율법 조항에 비추어 보면 내 행동이 죄인지 아닌지가 가려집니다. 법조문에 따라 이 사람의 행동이 죄인지 아닌지가 드러나죠.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의로운 게 아니라 율법 조항에 비춰봤을 때, 내 행동을 비춰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행하고 있는가, 이걸 비추고 만약 아니라면 돌이켜서 내가 율법에 나온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야 그게 의로운 것이죠. 근데 이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가졌다고, 우린 율법 수호자라고 잘못된 왜곡된 자기 의로 자기를 자꾸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본질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뜻대로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행동이고 태도이지, 우린 율법을 가지고 있어, 이 텍스트를 우리가 쥐고 있어, 문구로 손에 쥐고 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 샬롬의 복음이 현수막 문구로 남아있으면 내게 아닙니다. 내게 되려면 내가 샬롬을 행해야죠. 샬롬을 구하면서 샬롬의 성령의 법이 나를 감동하고 나를 이끌 수 있도록 간구하면서 나아갈 때 그 샬롬의 복이 내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게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구로만 남아있다고 샬롬이 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문구로만 가지고 쥐고 있다고 그들이 의로운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 조항대로 행해야죠. 율법 조항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십시오. 열왕기상, 역대상, 열왕기야, 역대야 다 보면 밥 먹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뒤돌아서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뜻과는 늘 반대로 행하고 하나님 사랑하지도 이웃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우상 섬기면서 그들이 무슨 일을 자행했는지 아십니까? 우상 이렇게 만들어 놓은 손 동상 위에 3살도 안 먹은 아기를 올려놓고 그 밑에 불을 지펴갖고 태워서 제물로 바쳤던 게, 그 가증한 일을 행했던 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이 언제 율법을 따랐습니까? 언제 율법을 제대로 행했습니까? 너희 그러다간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심판을 피하지 못할 거야. 그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 말을 전제로 로마서 4장 15절을 봐야 합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율법을 범하고 범법을 저지름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가다간, 돌이키지 않으면 복음을 자꾸만 거부하고 그렇게 가다간 너희들 심판받게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지 못하게 된다. 너희는 복의 상속자가 될 수가 없다. 그대로 가다간,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로 17절에 결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다시 질문 드려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영적 상속자로 삼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을 상속자로 삼으십니까? 16절 말씀과 같이, 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을 상속자로 삼으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날에도 견고하고 견고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나게 된 것으로 구원을 얻기에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할례는 뭐고 율법은 뭘까요? 할례와 율법은 둘 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따르는 것입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자막을 띄워주시면요, 믿음으로 구원 얻은 후에 주시는 인증 표식, 넌 이제 내 백성이야, 도장 콱 찍는 인증식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기독교의 세례 예식이죠. 율법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사탄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유혹을 따라가지 않고, 내 맘대로 살지 않고 감사함으로 따르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 크리스천들의 삶의 지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상속자가 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상속자답게 살아가야겠죠. 그러면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는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셔서 그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적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바울 당시에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할례와 율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선포하셨고, 예수님을 따랐던 바울 사도는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기독교 신앙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선포하고 또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믿는 믿음이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바울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누가복음 강해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복음이 뿌려진 4가지 땅의 씨 비유, 그 말씀에서 결국엔 좋은 땅은 어떤 땅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의 구원자라는 걸 너희 믿니? 이 선포된 복음을 믿음으로 기뻐 받아들이는 사람들, 삶에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예수님께 더 깊이 뿌리를 믿음으로 내리고, 살아가면서 어떤 세상적인 염려가 찾아와도 말씀을 믿음으로 쳐내버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걸 태워버리고 돌파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들이 좋은 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믿음의 인내로 예수님께 딱 붙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복음을 결실하는 좋은 땅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복음의 은혜는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건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선물은 믿음으로 받아서 열어봐야죠. 열어봐야지 선물이 되죠. 포장지 안 뜯으면 내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를 믿음으로 감사하게 먹었을 때 그들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만약 의심했다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만나에게서 돌아섰겠죠. 그들의 양식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가, 될 수 없는가가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성도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봅니다. 믿음은 중요한 것입니까? 필요한 것입니까? 중요한 것이죠. 다시 질문 드려봅니다. 믿음은 우리 구원의 첫 번째로 중요한 것입니까? 다음 자막 띄워주시면요, 두 번째로 필요한 것입니까? 믿음은 첫 번째로, 가장, 아니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고, 로마서를 통해 바울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행 은혜를 먼저 주신 그 구원의 손길을 오직 믿음으로 붙잡을 때에야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에 다시 한번 홍보를 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 이번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확신입니다. 확실한 믿음입니다. 확실한 믿음으로 아이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도약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정말로 아이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원에 가겠다고 선택하는 애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진 않으시겠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도 믿음을 쓰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내 아이를 보낼 때 이 아이가 믿음으로 하나님 보게 될 겁니다. 그 믿음으로 보내주십시오. 지금 청소년부 출석 22명 중에 13명만 가겠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한 아이들이 13명이고 아직 주저하는 아이들도 있고 관심이 없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주셔서 우리 이번 수련회 통해서 확실한 믿음으로 바로 서자. 믿음의 도약으로 나아가자. 끌어주시고 당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너무 쉬운 방법이라 믿기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다른 종교와 같이 뭐 철저하게 수행을 해야, 철저하게 내가 뭘 지켜야, 도덕적 선행을 해야, 준법 정신이 추철해야만,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조건이 없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이건 놀라운 일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내 안에 원죄의 속성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행위로, 내 의로 도덕적 선행, 준법 정신 투철 하다가 멈춥니다. 우리는 내 의로, 내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복음을 믿어야만 우리의 죄값을 탕감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쉬워서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방법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상속자 명단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함께 등재되어 있기를 끝까지 믿음 잃지 마시고, 믿음의 경로를 왜곡, 변질, 이탈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